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좋은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이 한 번의 말실수로 좋은 편판을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그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단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부담과 기대를 받게 되죠. 그 말인즉 말을 곧 혀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없겠죠. 3절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말은 마차 엔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가든 마부가 말을 잘 다루지 못하면 목적지는커녕 엉뚱한 곳으로 도착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부는 이 덩치 큰 말이 재갈이라는 아주 작은 물건으로 제어되는 것, 마치 우리의 몸이 혀로 제어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도 살펴볼까요?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배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아주 큰 배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많은 짐들도 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장이 배의 키를 잘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선장 본인뿐만 아니라 태우고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배의 예열을 통해 제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혀라는 아주 작은 키를 붙잡아야 잘 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첫 장소입니다. 이 혀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비단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는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차나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내요. 6절입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큰 숲을 불태우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의 작은 부분인 이 혀는 온몸이자 인생의 수레바퀴,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쁜 영향을 전달하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혀도 몸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불에 불타버립니다. 이처럼 혀가 가지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 본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할 매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지식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끄러운 말실수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어떤 마음이 그 말실수를 불러온 걸까요? 두 번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죄의 습성이 많은 나의 다스림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모습에도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의 말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지식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의지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나의 혀, 또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